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있어서 그런갑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죠. 결혼식 아니면 장례식, 그때 연락이 오게 되는 것이죠. 특히 밤에 오면 대체로 안 좋은 소식일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잘 살고 있다,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소식이 들리면 마음에 안심이 되겠지만, 오랜만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다, 어렵다, 자주 싸운다, 이런 말을 들리면 우리가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자신이 이제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이제 고린도 교회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잘 있을까 염려되는 마음에서 한번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어떤 소식이 듣게 되었냐면 좋은 소식이 아니고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1장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처음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에는 정말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켜보고 영적으로도 단단하게 세워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식이 들리는데, 그 소식이 바로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외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소위 말해서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교회였죠.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읽으시진 않으셨지만 우리 4절에 보시면 바울의 인사를 보면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감사하냐면 5절에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다. 언변도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 확실한 그 증거로 인해서 견고하게 된 공동체, 그게 고린도 교회 공동체였고, 7절,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어때요? 지식적으로나 또한 은사적으로나 또한 견고함 측면에서나 부족함이 하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완벽하게 다 갖추어졌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은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풍족하고 부유한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조차, 의인이라고 불리는 그 믿음의 조상조차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곳은 외적으로 아무리 갖추고 있고 풍성하다고 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된다면 그 교회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곳이다. 그리고 은혜로 인도해져 왔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된다면 사실 학위가 높으면 더 어깨가 펴집니다. 내가 박사학위인데 너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 세상은 학위를 따지고 또 지위를 따지고 모든 나이도 따지고 이런 모든 것을 따지면서 나아가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을 따지는 곳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런 은혜만을 가리키는 곳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교회가 대체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보게 되면 분파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분파가 교회 내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야, 바울팀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야 편이야. 이렇게 파가 서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파가 나뉘어진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어떠한 논쟁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조금 주요한 구절은 1장 13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1장 13절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을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자, 그리스도가 나뉘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전하고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전하면 그리스도가 다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렇게 논쟁이 주고받으면서 누가 전한 그리스도가 옳은 거냐? 결국 이 논쟁입니다. 누가 전한 그리스도가 옳으냐? 자, 먼저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 잘 아십니다. 쭉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하늘의 빛을 받고 3일 동안 실명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바울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변의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 피파가던 사울이 예수를 전한다고? 에이, 말도 안 돼. 나는 못 믿겠어. 보지 않고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의심을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정말 죽을 위기, 이제 고린도 후서에 죽을 위기 여러 번 이제 고생담을 하면서까지 돌로 맞고 배도 파손하고 여러 번 이렇게 죽을 뻔한 위기, 잠도 자지 못하고 그런 위기를 이겨내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다. 이 사람은 진짜다 생각이 들었고, 또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1차, 2차, 3차 다니면서 많은 기적도 행했고 솔직히 손색이 하나 없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야말로 진짜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들은 설득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 맞다. 자, 그러면 아볼로라는 사람도 보겠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지만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있다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을 잘하는 사람들, 저도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 말을 술술술 이렇게 막 거침없이 그 사람 말만 하면 막 빠져드는 거 있잖아요. 솔깃하게 빠져드는 사람. 성경에 또 능통한 지식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지식을 가지고 말도 잘해. 그러면 사람들이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잘할까?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잘 풀어서 할까? 모두가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아무도 태클 걸 사람이 없었을 것이에요.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말해봤자 뭐 건질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볼로의 말도 설득이 있고, 자, 베드로,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기도 했고, 살아생전에 가장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또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생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제일 많이 들었을 사람이 아마 베드로였을 것이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모습도 옆에서 봤을 것이고, 또 뭐 변화산 가서 예수님 변형되시는 것도 보고, 베드로야말로 와, 제 최고 아닌가,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부류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라 하는데, 말 그대로 이 모든 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입장을 다 들어보면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다, 저 사람도 맞다, 이렇게 맞다 하다 보니까 자기 귀에 맞는 이제 사람들에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갈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우리 여러분에게 조금 더 와닿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여기에 처음 왔지만 우리 성도님 여러분께서는 많은 부교육자를 보셨을 것이에요. 이 부교육자는 이런 특성이 있고, 또 저 부교육자는 저런 특성이 있고, 저랑 정 목사님만 해도 다르잖아요. 같은 부목사라 하더라도 스타일이 다르고, 또 뭐 행동하는 거, 말투도 다 다릅니다. 뭐 또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 사람은 뭐 기도를 강조한다, 기도가 잘 돼야지 모든 것이 형통하다,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지,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잘 돼야 된다, 교회에서 생활하려면 관계를 잘해야지, 뭐 다른 것 아무리 못해도 관계를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시면 다 맞잖아요. 맞다, 저 사람 말을 들어도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두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 말이 맞다, 저 사람 말이 맞다, 이럴 때는 사실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성향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그 많은 다양한 사람 부류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누가 틀렸다, 누가 맞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러한 관점을 두고 있을 때에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막 입 다투어 싸우기보다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됐지, 드러나면 됐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논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전한 그리스도가 옳으냐, 어떻게 나뉘었느냐, 이렇게 했으면, 두 번째 논쟁,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느냐,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거입니다. 자, 이 말을 보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되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고린도 이제 교인들은 누가 더 많은 공을 세웠냐, 이 교회에 누가 더 많은 공을 세웠냐, 바울이 더 큰 수고를 했다, 1년 반 동안 죽을 고생했지 않냐, 아니다, 아볼로다, 아니다, 게바다, 뭐 이런 말을 다 합니다. 사실 이것도 들어보면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원미동교회를 세움에 있어서도 다 각자만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셨잖아요. 누군가는 전도를 감당하셨고, 누군가는 식당에서 계속 설거지와 봉사 일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청소를 계속 하셨고, 어떤 분은 또 다른 직책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러한 직분들이 있는데,
수고를 누가 많이 했다 하면 원래 자기께 제일 힘들어요. 우리 군대도 자기가 군대 나온 군대가 제일 빡세다 하잖아요. 자기가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가 뭐 내가 잘했니, 네가 수고 많았니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 누가 덕을 세웠는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말을 합니다. 3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이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 이렇게 인도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때는 우리의 수고가 있지만 결국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든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전도를 요즘에 전도부도 하고 있는데, 전도를 할 때에도 만약에 어떤 분이 내가 이 전도지를 뿌렸을 때 안 믿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부담감이 있으면 전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을 전도하려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사실 우리가 할 일은 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도지 뿌리고 뭐 교회 한번 오세요, 뭐 뻥튀기 한번 드세요, 이 정도잖아요.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뭐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사역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끌어가면 좋은 반응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 거의 실패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뭐 준비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하면 실패하고, 참 신비한 것은 은혜 못 받겠지 이렇게 해서 준비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설교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때 은혜가 또 넘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참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신다, 저는 생각을 늘 하고요.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도 힘을 빼시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참 알면서도 잘 안 되지만 내가 이 일도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니까 대신 우리는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자, 이렇게 늘 생각하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그의 수고는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들이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결국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며 나아갈 때 네가 수고했니, 내가 수고했니, 뭐 이런 누가 더 수고했냐, 뭐 내가 이 교회 이렇게 수고 많이 했는데 뭐 이렇게 말하시면서 논쟁하신다면 그러한 논쟁은 멈추어야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얼마나 우리 하나 되기 힘들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맞죠? 얼마나 이렇게 다양한 성격이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항상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서로를 바라보시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논쟁은 13절 후반부죠. 세 번째 보면 제가 하겠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보면 천주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주교는 제가 잘은 모릅니다. 천주교에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세례명이 있더라고. 우리는 그냥 세례 받는다면 세례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요한 뭐시기 하면서 이게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정확한 뭐 다양한 너무 막 이름이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위인들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왜 그 세례명에 이름이 들어갈까? 알고 봤더니 그 위인을 따라가고 기리고자 하는 마음,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궁금증이 하나 들었던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성인이 더 우선시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저 혼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약간 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바울에게 또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이렇게 하니까 사실 바울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자신은 의도적으로 세례를 제한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안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세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조금 길이는 있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기억하기에는 3명밖에 없어요.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사람. 네, 그리스보는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 당회장이었고요. 가이오는 바울이 머물렀던 집의 주인이었고, 스데바나 집사람들은 이제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교회 위에서 봉사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3명 빼고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세례를 제한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에게 누가 세례를 받았다. 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내가 그분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항상 우리의 자랑이 그거잖아요. 나는 누구누구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이런 말들. 바울도 그걸 염려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다짐, 그게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을 삶 속에 더 드러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외적인 것들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도 나옵니다. 모세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항상 들고 있던 것이 뭐죠? 지팡이로 홍해도 가르고 반석 치니까 물도 나오고 뭐 이 지팡이로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온갖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에 집중하기도 했지만 이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갑다. 나도 저 모세의 지팡이 한번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지팡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로 물맷돌을 던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와, 저 어떻게 저런 기술이 있을까? 저 물맷돌은 어떤 돌로 재질이 되어 있을까? 저 물맷돌 던지는 뭐라 하죠? 이거 모르겠네. 이거 던지는 그 재질은 또 뭘로 되어 있을까? 아, 저 물맷돌 나도 한번 기술 배워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다니시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그 큰 대형 교회에서 또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내가 자라왔고 세례받았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고 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얼마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소명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바울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우리 구절이 있는데요. 자, 17절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분명히 나를 보내심을 이유를 알았습니다. 세례를 베풀게 하시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 분명히 그 소명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뿐만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소명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소명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지.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맞구나 이렇게 분별력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가는 자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분쟁을 돌아보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나만 맞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내 수고가 남들에게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내가 누구에게 세례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명함만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우리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와 나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게 되게 어렵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가까운 예로 들면 이제 어떤 집에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에게 이제 남편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했냐면 우리 집의 남편은 어떤 사람 물어봤대요. 남편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남편은요 로또와 같은 분입니다. 로또. 멋진 말이잖아요. 로또와 같은 분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안 맞대요. 안 맞아요. 네.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남편조차 이렇게 안 맞는데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로또도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가정조차도 사실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소명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기억할 때 우리는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또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 번씩 웃어보세요. 웃어보시면서 제가 부족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고백이 정말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